오늘은 복음 메시지 7번째 교만에서 건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7번째 재앙은 오박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오박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와 애굽의 교만한 마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7절,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의 마음이 교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6번이나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데, 하나님은 그 교만한 바로의 마음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그 애굽에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교만한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 교만했을까? 바로는 두 가지 면에서 교만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지 않고 그가 이제까지 겪었던 6번의 재앙은 자연재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는 6번의 재앙을 겪으면서 그 재앙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그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고쳐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의사 만나서, 내가 약 잘 먹어서, 내가 내 건강관리 잘해서 회복된 거라고 믿죠.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은사를 주심으로 또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성적표 받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찬송하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바로가 그런 거예요. 6번째 재앙을 겪을 때는 막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를 여기서 구해달라 이렇게 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자연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의사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약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사를 여러분들이 만났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질병에 아무리 좋은 약을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생을 만나고 우리가 좋은 기회를 만나서 좋은 학원을 간다던가,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지만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해도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열매를 여러분 얻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좋은 기회와 좋은 스승과 좋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인 거예요. 내 인생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고 교만하고, 내 인생이 안 되면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환경과 잘 되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나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인생에 나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우연히 일어나는 거야. 혹은 내가 잘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러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 때문에 그러는 거야. 환경 때문에 이러는 거야. 사회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비난하고. 다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이게 바로 왜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이 모든 일의 뒤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박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두 번째, 바로가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에는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잖아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회개하는 건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냐, 우리가 두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를 하지만 진짜 회개는 아니라는 것이요. 가짜. 그냥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바로의 회개가 진정한 진심으로 하는 회개가 아닐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 회개가 진심으로, 그 당시에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바뀌었냐면, 이 우박 재앙이 내렸던 때가 1월에서 2월경인데 성경은 그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박 재앙이 언제 내렸냐면 보리가 나올 때, 삼이 나올 때, 그게 보리와 삼이 꽃을 피울 때, 그때 우박 재앙이 내려가지고요, 모든 보리를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모든 삼밭을 초토화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보리가 주식이 아니에요. 그 보리는 누가 먹냐?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예들이나 짐승의 사료로 먹이거나 맥주의
효모를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보리를 먹을 일이 없어요. 내가 먹는 밥상 위에 올라오는 내 음식이 내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리밭이 완전히 초토화돼도 나는 상관없어요. 왜요? 내가 먹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아직 쌀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쌀은 이제 기다리면 쌀은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작년에 추수해놓은 쌀은 아직 창고에 아직 남아있고 쌓여있고, 그거 다 먹어도 이제 쌀이 나오면 이제 그 쌀 추수해서 먹으면 되니까 바로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나한테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막 우레소리가 터지면서 막 우박이 막 이렇게 불처럼 떨어질 때는 온 땅이 막 다 초토화되니까 기겁을 하고 큰일 났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 회개했을지라도 남은 게 있거든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 게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회개가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데 힘들지만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아직은 견딜만 해요. 아직은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직 내가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게 남아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되지만, 아직 내가 믿을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기보다는 여전히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마음, 그게 겸허한 마음이에요. 그게 겸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판하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거나 남이 했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박이 어디에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하늘만큼 높아진 거예요. 땅 위에 있었던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라간 그 수증기가 구름이 물을 머금고 있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눈이 내리고, 날씨가 더 추워지면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쁜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 인생에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내가 찬송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것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올려드리면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온유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올려드린 그 모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리는 단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비가 내려서 오늘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폐악한 것들을 다 덮어주시기도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내려 싹을 피우게 하고 자라게 하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단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였는데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차가운 마음이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가운데 교만한 사람 없어요. 감사하고 찬송할 때 마음이 냉랭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만할 때 마음이 차가워요. 교만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진 마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 은혜와 감동과 그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이 식어버리면 내가 높아진 거예요. 내가 한 거지 내가 아닌 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이 내려. 눈이 내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시리게 합니다. 내가 있는 곳을 아주 춥게 만들어서 냉랭하게 만들어요. 하늘이 만들어요. 내가 가면 썰렁한 거예요. 내가 가면 사람들을 다 얼어붙게 만들어, 다 긴장하게 하고,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게 더 심해지면, 더 차가워지면, 더 굳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서 우박이 내리는 거, 우박이. 돌덩이 같은 우박이 내려가지고 나의 온 삶을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내 삶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이루었던 것 다 부셔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수고하며 했던 것 다 그렇게 교만한 나의 마음이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다 그 우박으로 그 마음들을 다 때려가지고 그 마음에 상처를 줘버리고 그 마음을 다 아프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 네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못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다 내가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섭리가 있어서 너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다 내가 한 것이니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거죠. 계속 내 마음을 기경해요. 계속 밭을 갖듯. 땅을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 땅이 굳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겨울 때 그 땅 봄 되면 땅을 다 갈잖아요. 땅을 다 갈아가지고 흙을 다 엎어서 부드러운 땅이 돼야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 농사를 시작을 해야 거기에서 뭔가 싹이 나오고 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딱딱하고 굳어진 땅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봐야 다 죽고 소용없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계속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 되도록, 내 마음이 따뜻한 마음 되도록 내 마음을 계속 기경해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장사 없어요. 다 교만해집니다. 다 교만해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을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계속 기경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교만합니다. 우리가 교만한 이유는
말씀과 기도가 많아서 교만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많은 사람도 교만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경해야 됩니다. 어제 했던 기도는 소용없어요. 어제 내가 읽었던 말씀은 소용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오늘 받지 않으면 어제의 말씀은, 어제 내가 잔뜩 쌓아놓은 말씀은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가 없으면 내가 어제까지 기도를 많이 쌓아놨어도 어제까지 쌓아놓은 기도는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내가 왕년에 40일 금식 기도했어? 내가 왕년에 금식 기도를 내가 20번이나 했어? 내가 왕년에 성경을 20번이나 읽었어?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어? 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오늘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지금 기도하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냐 이거예요.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그게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어제 잘 살았어도 어제 살았던 그것으로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어제와 오늘은 달라요. 여러분의 일상의 시간표는 어제와 똑같을지라도 그러나 어제와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추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좋은 일에 내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힘들고 나쁜 일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가정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의 비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의 그 단비로 촉촉한 마음, 옥토가 되는 마음, 부드러운 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